주의 손 날 붙드시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네, 아멘.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곳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흘려보내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었었지요. 어떻게 3일 동안 뭐 좀 흘려보내면서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절대로 흘려보낼 수 없다라고 꽉 치면서 살아가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인간이라는 것이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는 3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흘려보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삶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의 남은 삶들이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흘려보내든 말씀을 흘려보내든 우리가 가진 물질을 흘려보내든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참으로 큰 사랑이죠. 그러나 그 허물을 계속 덮어줬을 때 결국 그 허물로 인해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게 분명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내가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면 덮어줄수록 언젠가는 큰 문제가 될 것이 뻔히 보인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해야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좋은 것이 좋다고 그냥 모든 것을 은혜로 덮어주어야 할까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고 자주 듣는 말이 있죠. 은혜로 합시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참으로 익숙한 말이죠. 물론 그렇게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은혜로 해야 할 때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틈이 담을 무너지게 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그 은혜로 합시다라는 것이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도 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모든 것을 은혜로 하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잠언서에 있습니다. 여기서 면책이라는 것은 훈계와 징계를 의미합니다. 사랑의 용기를 가지고 그 잘못을 훈계하고 징계하여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오히려 그냥 덮어주고 뒤에서 챙겨주는 사랑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냥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덮기보다 말씀에 비추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말해줘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마치 부모가 그 사랑하는 자녀를 훈계하며 매질하듯이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더러운 음행의 사건이 있었음에도 자기 자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행은 교회가 감당하는 사역이나 교회 가운데 나타난 은사들에 비해서 작은 일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뭐 그까짓 것 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음행은 어찌 보면 만행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과 시대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가 감당하는 사역이나 교회 안에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겼던 것들이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작게 여겨졌던 우리의 죄가 엄청난 파괴력으로 우리를 함몰시킬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죄를 누룩에 비유합니다. 누룩하면 저보다 더 잘 아시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얕잡아 보는 순간 우리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이죠. 시작은 아주 작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 파급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죄의 유혹들이 오히려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내가 이제부터 말씀의 은혜도 받았고 내가 신앙 안에서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전에 보이지 않던 죄의 유혹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죄의 유혹이 나게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 죄의 유혹도 없고 그냥 그저 그렇다라면 사단도 그런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낭비거든요.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내가 뜻대로, 사단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뭐 굳이 거기에다 에너지를 쓰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신앙에 살고자 할 때 죄의 유혹은 더 강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꼭 빼놓고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였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우리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를 피해서 기도의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유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가서 그 영적 싸움을 했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 안에는 영적 싸움이 없습니다. 왜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영적 싸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모님에게 도와달라고 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아닙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합니까? 절대로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정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부모님께 손을 뻗치지 않습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도와주자면 내가 죽게 생겼다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마치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깨 있을 수 없고 내가 믿음 안에서 바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외적인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도 실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너희들이 이들을 품고 기도해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육신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그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그 사람 저는 모릅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오늘도 고통 가운데 얼마나 부르짖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에 오늘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죄의 유혹이 우리를 자꾸만 유혹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기도하지 마라, 말씀 보지 마라, 예배 자리 가서 뭐하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날씨도 추운데 새벽 기도 가면 뭐하냐, 자꾸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일부터 가자, 날씨도 추운데 뭐 좀 날씨 풀리면 가자. 이런 유혹들이 자꾸만 우리를 발목을 잡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사단이 굳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잡니다. 편하니까. 그러다 보면 영적 싸움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 어떻습니까? 내 믿음이 곤두박질 치더라는 겁니다. 언제 내 믿음이 이렇게 없어져 버렸지? 기도도 되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가 않지요. 왜요? 이미 그 안에 신앙적인 싸움이 없으니 어찌 은혜가 되고 말씀이 도전이 되겠습니까? 예배 자리가 어떻게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 놀고 먹고 마시는 것이 더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죄의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살려고 할 때 분명한 것은 사단은 우리를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나에게 시험거리를 줄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니까, 그래야만 내가 교회를 멀리할 수 있으니까.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갑니다, 저 시험 들었습니다, 저 상처받았습니다. 이것이 누가 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를 원하시겠죠. 이것은 사단이 원하는 거죠. 시험 때문에 교회 안 가고,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안 하고, 이것이 바로 사단이 자꾸만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계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그 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타협하지 말고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저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새벽에 나오면 춥고 졸음이 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도도 안 되는데 그냥 일찍 가서 좀 잘까? 이런 유혹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의지적으로 기도합니다. 더 기도합니다. 제가 그때마다 한다라면 아마 집에 들어가서 자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 전하고 조금 있다 그냥 들어가 버릴지도 모르겠죠. 추우니까 날씨 좀 따뜻해지면 그때 좀 더 기도하지 뭐. 아니면 좀 이따 낮에 조금 더 조용할 때 기도하지 뭐. 이것은 타협입니다. 신앙에서요, 타협만큼 위협한 것이 없습니다. 이따 하자, 조금 이따 하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것이 바로 적당히 미지근한 신앙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그 적당히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라는 그 죄악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기에 타협하면 타협할수록 내 믿음은 어느샌가부터 내 삶 속에서 멀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언제 신앙생활 했냐는 듯이 아주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게 되고 교회를 떠날 구실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누가 걸리면 옳거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안 다닐란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한 뜻은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교제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자리를 벗어나면서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이미 누리게 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알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교제의 자리, 그곳 가운데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묵은 누룩을 없애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악은 잡초와 같이 순식간에 온 땅에 퍼집니다. 그리고 전염성도 엄청 강합니다. 내가 시험에 들면 그 옆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시험에 듭니다. 내가 넘어지면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버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악에도 단호하십시오.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번쯤은 괜찮겠지. 아니요, 한 번쯤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작은 죄악이 전체 공동체를 더럽힐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악이 장동기에 퍼지면요, 마치 코로나처럼 여기저기 전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나눠버립니다. 분열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교회를 분열시켜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묵은 누룩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자랑과 관계 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일은 성도로 교만하게 하여 교회를 부패시킵니다. 모든 은사와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사실을 무시하고 마치 자기 자신들이 잘나서 은사와 지식이 풍성한 줄로 착각하면 온 교회는 결국 교만으로 부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비교할 거 아닙니까? 나는 내가 잘나서 이런 은사가 있는데 당신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군요. 교회 안에서 비교가 있을 때 그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교하는 순간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와.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실 때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대단해서 부른지 아느냐? 너희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라. 너희를 부르실 때 너희의 처지가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교회에서 차별이 있었고 비교가 있었고 우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9장 이상 넘어가면 성만찬을 하는데도 부자들은 먼저 와서 자기들 먼저 배불리 먹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 있습니다. 그런데 종로를 하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던 일을 다 하고 와야 되는 것이죠.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왜요? 부자인 사람들이 먼저 다 먹어버리고 취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교회 와서 너희 배를 채우고 너희들이 술에 취해 있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배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교회가 교만으로 할 때 그 교만은 교회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참으로 무서운 죄지요. 교만한 사람처럼 하나님이 뚫고 들어가기 힘든 존재도 없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교만한 사람만큼 하나님이 뚫고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교만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주인인 삶을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내 힘으로도 살 수 있다고. 이것이 바로 교만의 무서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묵은 누룩을 제거해라 라고 말이죠. 한마디로 말 얘기한다면 너희 안에 있는 자랑과 교만을 없애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를 부패시키고 있고 고린도 교회를 나누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여기면서 지나치면 문제가 더욱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병이 병을 키운다라는 말. 이러한 문제를 오늘 바울은 누룩에 비유했습니다. 누룩이 온 덩어리에 금방 퍼지듯이 아주 자그마한 죄, 정말 그 누구도 모르는 아주 작은 죄악이 공동체의 누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깨뜨려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을 믿기 전에 지녔던 죄의 습성들을 버릴 것을 사도 바울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가 지니고 있던 옛사람의 죄악된 습성을 묵은 누룩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음란이고 탐심이고 우상숭배고 교만한 자기자랑과 방탕한 생활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악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행한 것으로 족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이미 충분히 했으니 이제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반절에서 바울은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죄의 습성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청산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와 무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 죄 아래 있을 때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죄의 종로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로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게 질질 이끌려 달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유월절방에 누룩이 제거된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누룩 곧 죄가 제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정녕 우리는 주님을 알기 이전에 행하던 죄의 습성을 조금이라도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이미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그 죄의 습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찌 보면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말씀은 거울과 같다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비춰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는지, 내가 주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분명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내가 보입니다. 나의 그 못났던 옛 모습들이 순간순간 떠오르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주 안에서 새로워졌으니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죄에 종로되던 그 지긋지긋한 삶을 깨끗이 청산해 버리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주를 믿는 순간 싹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죄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틈만 보이면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만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죄의 자리에서 떠나셨는데 하물며 우리야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가지 않고 말씀의 자리에 가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요즘 내 삶이 왜 이렇게 냉랭할까?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차가울까? 왜 내 마음이 점점 딱딱해지는 것일까? 이유는 하나지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보다 다른 것에 드리고 있기 때문에, 빼앗겼기 때문에 이미 내 마음은 굳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오늘 이 밤 피곤하지만 예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장동가족 한 분 한 분이 정말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라만이라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분명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죄의 종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로를 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저에게는 롤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 유명한 한마디 기억하시죠? 그는 흥해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은 드러나야 되고 내 모습은 감춰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쳐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세례 요한의 고백이 제 고백이 되길 원하고 제 삶이 되길 원하고 우리 귀한 장동 가족들의 귀한 삶과 고백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죄된 날마다 고백하면서도 그 은혜에 반하여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안에 묵은 누룩이 있다라면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통해서 깨끗이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죄대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